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집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일어서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로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왜곡시키는 자의 전술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고, 참된 것을 참되게 하지 않고 잘못 알게 해서 왜곡시켜서,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다르게 만드는 것, 그 다른 것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왜곡인데, 이 왜곡시키는 자들이 사용하는 속이는 전술이에요. 속이는 전술. 이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원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걸려들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아보고 알아두고, 그래서 속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메시지역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서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번역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왜곡시키는 자들의 술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는 짓은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 겉으로는 나타나는 건 양과 같이 보이는데 속은 늑대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는 것이 원수들이고, 두 번째는 술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후에서 조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배후에서 조작한다. 그래서 조종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행동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의 생각에 의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고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그런 말로 그것에 속았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또 하나는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렇게 빛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일 잘하는 자들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진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생각을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의 전략입니다.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바쁜 것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림,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바쁜 사람치고요, 어떠한 하나의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양쪽 손에 각각 다른 것을 붙잡고 어떻게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너의 눈을 고정시켜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집중력이 여러분들 약화되어지면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나 꿈, 환상,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함을 보았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새벽에 참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주님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 말씀에 붙잡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얻어 누리게 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도 소리내서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정말 좋습니다. 자, 왜곡시키는 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 거짓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그것을 빠져버리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그의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수건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안개가 자욱하게 끼게 되어지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시야가 이게 앞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속도도 낼 수도 없지만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앞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시와 그런 환상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가리워지게 되거나 그것이 선명해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수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가리우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너무 한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면 너무 바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흐릿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거듭남으로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자, 그것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에 대하여 그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반응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욥기서 33장 14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요. 잠을 잘 때나 졸 때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그렇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말씀을 알도록, 말씀을 먹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들 위중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게가 있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얻어 누려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버렸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내가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라. 이것이 엄청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 때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자식에게까지도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대로 빠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함으로 여러분들 참된 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면 불신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점점점 더 어두움에 처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불신이 생기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하고 또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영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은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성령이시고 지금 믿는 자들 속에 찾아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33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믿는 자들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양육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집중해서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하면서 절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교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산란하고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다 보면 덫에 걸려 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구렁텅이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빗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불평하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심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려움에 원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마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가 믿는 자들에게 노리는 게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벗게 만들고 벌거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려 패서 거의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도들은 다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여러분들 이런 왜곡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는 자에게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매일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의 전략을 꿰뚫어 보고 원수들의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